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주를 통해서 먼저는 예수님의 7대 복음을 우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7주는 그 믿음의 복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얼마만큼 이해되신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 두 가지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체험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인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 교회 다닐 때가 아닙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그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더니 우리가 단락에서 준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모든 복이 있지만 대표성으로 7대 복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의 복까지 주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결되기를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거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원문이 독사인데, 독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빛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근본 원인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빛냄을 당하시고 존경을 받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불의함 잘못하면은 그 부모가 욕먹는 것처럼, 또 자식이 그 잘하면은 부모가 영광을 얻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복음을 주셨고 또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잘하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게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아울러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믿음 생활을 통해서 더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2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는지라. 오늘 예수 믿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못되면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말 반대로 더 크게 해서 귀신 같다는 것입니다. 귀신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잘 믿고 그 전능함도 다 알고 벌벌 떱니다. 근데 귀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와 아무는 관계가 없다고 거라사의 귀신은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교리 중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을 나눠놓습니다. 아, 이거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미혹인 것입니다. 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돼서 믿음이야. 행함은 그거는 아무 좋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기 전부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더 복된 믿음으로 그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제사는 다른 거 아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당이란 말입니까? 근데 믿음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바치기 전에도 믿었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과 행함을 나누는 것은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행함이 뒤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2절 뒤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것은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이다. 오늘 그래서 병든 믿음 많고 죽어가는 믿음 많고 이미 죽어있는 믿음 많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한번 내 믿음을 진단해 보십시오. 믿음상이 기쁘고 즐거운가?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가? 정말 믿음 생활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들에게 복이 된 걸,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 중병 걸린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도 그럽니다. 믿음은 죽지 않는다. 한번 선택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그 믿음 생활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복을 주고 영생의 상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또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신분의 복도 그런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오직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해라. 왜냐하면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큰 믿음 되게 하시고 거기다가 생활의 복음을 주고 영생의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는 그 믿음 생활 실패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로 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 모세가 재차 율법을 설명할 때 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할 것이고 내 몸의 자손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와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기 쳐들어오면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고 내가 머리가 될지언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무문지한 복을 약속한지 모릅니다. 그게 믿음 생활에 순종할 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만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엘코마에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날에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믿음 생활 실패하면 반드시 믿음은 병들게 돼 있고 그리고 믿음은 작아지게 되고 믿음은 죽다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만 하고 계시는 그 절대 주권과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내가 받으면 나도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큰 원칙을 여러분 앞으로 7주 또 하겠습니다만 가슴에 품고 오늘 그렇게 믿음 생활이 많습니다. 여러분 7대라는 것이 복음은 가감없이 숫자입니다. 그러나 받은 복과 믿음 생활은 대표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받은 복을 내가 정말로 누린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 생활할 때 첫째 1대 사랑 생활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기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지요. 22장 37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율법서가 선지서가 크게 두 가지 틀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10계명의 양분합니다. 지금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7 그 여자가 한 남편을 그가 살았는데 나중에 죽었을 때 그 남편은 누구의 남편이 됐냐? 이따위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도 외우고 한 능력을 모르고 있구나. 천국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잘못된 부활 없다는 것을 반박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저들은 사도계인과 정반대는 사람이니까 10계명을 한번 시험해 본 것입니다. 10계명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9가지라도 실패하는 것이 그 규칙인데 어느 계명이 크냐? 우열을 나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나서 오늘 본 말씀하신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게 없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나눈 것입니다. 순서를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순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데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라면 거짓말하지 말고 두만 갖지 말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목숨을 걸고 하는 죽기를 각오하고 사랑해라. 뜻을 사랑하는 말은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고 사랑해라 합니다. 그게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유일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두 번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세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헌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지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첫째 계명과 순서적으로 두 번째 계명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 사랑은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불효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람 죽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웃대직을 탐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원칙론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믿음 생활 성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인의 관계 속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를 하나님 사랑한다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 하니까 이제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된다, 고르반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악용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만 믿으면 됐어, 뭐 인간관계 어떻게든지,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만 가지고 사회생활에 이웃사랑해 보십시오. 우리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건강해진다고, 그 생활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대 믿음 생활, 사랑 생활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그렇게 아멘 했어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배신한 자들이 그 사랑에 실패한 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짜 목숨 걸고 사랑한 사람들이 그 받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본보기로 삼으셔서 사랑에 실패한 자들은 반면교사 삼으시고, 그리고 사랑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마지막 때 앞으로는 사랑이 더 없어집니다. 불법만 성행합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뭐하냐? 살아남아야 되니까 진짜 예수님의 복을 믿는다면, 받은 복을 체험했다면 믿음 생활 요구했을 때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싶어지고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사랑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성도인데, 나는 오늘 좋아하면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게 되려고, 되고 있어도 계속 하려고 그렇게 무단히 결단하고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배신한 인간의 원조 아담의 사랑 생활 실패와 화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를 깨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하와가 먹었는데 아담 얘기하느냐? 아담은 인간의 대표성인 것입니다. 하와가 대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지혜가 충만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뭐 인생처럼 지금처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완전하게 지음받았으면은 그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그 증거가 선악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악과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락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 때 그 먹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그도 그랬지만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에베소 2장 1절과 3절에 진노의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생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리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였더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타락을 때 그 타락의 내용이 범죄했다, 불신죄를 말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영적 사망을 말하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분잡을 따랐다, 마귀 포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도 진노요, 육신도 진노요, 생활도 진노요, 가정도 진노요, 죽으면 지옥에 진노요, 후대들은 악순환에 계속 대물이 되는 진노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좋은 용어고 달콤한 용어지만 사랑이 깨졌을 때, 사랑이 배신자가 됐을 때는 아주 무서운 진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욕망양육권의 인생을 살게 되고 세상 마무리, 결국은 이 우주 종말은 멸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사랑을 배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오데레베도 일단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7대 복음의 복도, 믿음 복도 다 받았는데 지금 모르겠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린 거죠. 이 디오데레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실패한 것입니다. 요한3서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 이 우리는 그 뒤 보면 순회 전도자, 이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초대교회 때는 담임 목사가 이제 숫자가 없으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가면서 교회를 돌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 아주 교만 신앙입니다. 이미 교만은 사랑의 반대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낮아지고 겸손하면 한 높여주시는 것인데 지가 스스로 잘난 체며 이자는 교회 중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배척해요. 그냥 배척만 한 것이 아니라 합리화시키고 비방해요.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러는데 말로는 뭐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고 뭐 사상화 치료 외치고 사랑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복음 얘기하던 단체가 이단으로 정제된 것이 지난번에 그동안 있었던 것들이 물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성비위 사건, 목회자들이 술 파티나 하고 그리고 성비위 생기고 입으로는 뭐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해놓고 그런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은 그런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저들이 지금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쪽 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웃,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나 대인관계 속에서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받는 자를 그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은 지금 말하면 목회자 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도 다 죽어가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 집도 안 되는 이방인인 사마리인이 하나 와가지고 그를 매다가 응급 치료하고 그 여관에 갖다 놓고 내가 바쁘니까 갔다 돌아올 때 나는 부비가 있으면 더 줄 테니까 보살펴달라는 거 누가 강림한 자의 이웃이냐? 제사장 아닙니다. 레위인도 아닙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근데 10장 37절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겠단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지 않은 많이 때문에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십시오. 쉬운 것부터 하십시오. 예를 들면 지나가다 어떤 거린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항상 주머니에는 그런 것도 준비합니다. 저는 지갑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돈은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주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지갑 안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예비된 그런 사람을 주려고 큰 돈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뭐요? 실천인 것입니다. 큰 게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은 따뜻하게 해드리고 돌아가셔서는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 시대 제사 우상 많지 않습니까? 임시 종신의 시제지는 지금은 취향이라고 합니다. 참 하나 은혜로 대종은 지금 아직 못했지만 소종파는 동고조 발전 소종파는 예배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4년 전에. 그가 얼마나 어제도 가서 일부러 갔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직 안 믿는 가족이 있거든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금 식어져가고 있고 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사랑운동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형제들도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 중에 그들을 영접하려고 하면은 10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악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 한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 믿음은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휘폼노스라는 원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다. 눈에 흙이 들어봐라. 내가 잊어버리나. 그건 똑같은 것입니다. 휘폼노스란 말은. 그 성도들을 오히려 상처 주고 내쫓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재판에 열리된 교회 많고요. 그리고 서로가 고소하고 서로가 사타이라는 교회 많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올 때 중보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자립지 않습니다. 명문교도 자립지 않습니다. 항상 위험 소지는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확신하고 받은 복 누림운동 잘해야만 그런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한 사랑 생활하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사랑하십시오. 가장 성도끼리 사랑하십시오. 믿지 않는 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던 자들은 그것 때문에 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행함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얘기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받은 복입니다. 3장 다니엘서 16절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하늘 높이 교만한 그 느부갓네살은 두루 평지에다가 60규빗 우리 밑으로 가면은 30m 되는 큰 신앙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온 백성들한테 거기다가 절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활을 타는 풀무불, 불의 온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풍구지라는 풀무불 불가마가 만들어 놓고 거기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안 하면 죽으니까 다 절하는 것입니다. 유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왕의 총애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 그 안에서 지금 말하면 지방관리, 군수나 시장쯤 되는 그런 표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시기하던 그 갈대아인들이 저거 그동안에 미워했거든. 저놈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표시를 먹네. 딱 보니까 옳다. 저것들이 그거 절하지 않는구나. 금방 왕한테 보겠죠. 그때 왕이 딴 사람 갖다 쓰면 금방 불가마에 던지는데 하나의 은혜지만 그래도 저들을 총했기 때문에 불려다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야 듣자니 너희 그렇다 한다는데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 되겠다. 그때 아까 대답한 게 저 말씀인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절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신상은 우상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마에 던져줘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도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했으면 뭐합니까? 왕은 그 총애했던 것이 오히려 그렇게 배은망덕당하니까 평상시보다 7배나 불가마의 불을 뜨겁게 달려서 결박한 채로 집어 던진 것입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가 그 군졸들이 그들을 끌고 와서 가다가 불가마 같아서 대 죽었습니다. 저들은 던져진 채였습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불가마에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세 사람인데 아니 또 한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불가마를 고르다 있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깜짝 놀란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불러면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라 등잔불에 예전에 이접다가 바느질하다가 조금만 머리 타는데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헤매고 다니는데 머리카락 한 끗 실리고 난 그게 제일 은혜 되더라고. 머리카락 한 끗 실렸어요. 내가 머리가 없으니까. 오탄 냄새도 없고. 그걸 보고 왕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3장 28절 30절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정도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였다. 예를 들면 도시다 뭐 이렇게 높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런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불가마에 집어넣는 것처럼 지금 우상 숭배 성행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우상 숭배가 무슨 절간 가서 부채게 절 안 한다고? 아닙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탐심 우상 숭배는 진단이 안 돼요. 병원에서도 진단 안 되는 병이 있답니다. 암 종류에서도. 그 진단하기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상태가 나빠질 때 그때 난다는 거예요. 늦었습니다. 탐심 우상이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귀하고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정말로 7대 복음 확신하고 받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뭐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든지 부부간이든지 형제든지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락 그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불가마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 왕이 전도해 줬습니다. 그 바벨론 그 제국 안에서 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경솔히 말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삼족이 말한다. 그 집을 거름토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은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오. 믿음 생활 그 자세 가까우면 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믿음도 복되고 생활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세 명의 마리아들, 동정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하는데 동정녀 마리아는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육신 헌신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선사가 떠나가니라. 저 당시 처녀가 그 아기를 낳으면 돌이 맞아 죽는 율법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성육신 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말리엘이 와서 얘기해 주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말에 따르겠습니다. 내가 잉태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한 것은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저를 가겠습니다. 그게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로 영원한 복을 주셨는데 1장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빛의 남을 돌보였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만세의 동정녀 마리아가 복이 있는 자라고 지금도 우리가 그를 알주었습니까? 이걸 너무 극대화한 교파는 마리아 무죄서를 얘기했습니다. 마지아 너 죄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귀한 여인인 것입니다. 복 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에게 시달린 여자인데 오늘 누가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기 구세안의 요한나와 수안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섬겼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고통당하던 여자, 지금 헤롯의 요한나, 수안나, 청지기 아들들 여인들은 불치병에 걸렸던 여단인데 예수님이 귀신 내쫓아줬습니다. 예수님께 불치병 고쳐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다 의아무냐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눈에 흙이더라도 원하는 있지 않은 거라 은혜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에게 신뢰하던 여자가 귀신 나갔으니까 이제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자기 생활한 거 아닙니다. 3년 공생활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 돈이 드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필요할 때 필요한 돈을 썼고 그리고 봉사도 했고 빨리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참관했습니다. 그럴 때 그 주동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활한 몸을 보였다는 이 먼저란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그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사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저 은혜를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만민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에게 시달리던 여자가 치유받고 불치병에 시달린 여자들이 치유받고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속사하면서 느낀 게 배신감을 많이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 시달리는 사람 고쳐주고 나가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귀신 지기 떠나니까 이제 살만하다고 놀러다니고 교회 떠나고 그 뒤에 7 귀신 들어온 걸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랑은 좋은 용어입니다. 그러나 배신하면 진노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서로 맞사랑하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베다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낫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성육신 할 때는 동정녀 마리아가 목숨 걸고 잉태했습니다. 해산해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공생할 때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자기 소유 팔아가면서 그랬다고 그들이 전체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 부활한 몸을 체험했습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는 사실은 언니가 예수를 먼저 영접했습니다. 근데 언니는 그냥 손님 대접하는 일에 바빴고 이 동생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은혜 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마지막 베다니에 들렸을 때 그 베다니에서 이제 가면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노동자 300일의 노동자 값에 되는 고가의 향유인데 그 향유 분 게 뭐냐? 그때 가룟유다는 분을 내면서 왜 허비하느냐? 가난하게 나눠주지. 아주 사회성 있는 말했지만 성경 말하기를 그는 도둑이라. 돈길 마속이 있기 때문에 돈을 헌금해 놓으면 지가 훔쳐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7절에 가만두라. 이 마리아가 내게 장례를 준비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 때 시체 향유를 부는 것입니다. 방부제 역할도 하고
썩는 냄새도 좀 희석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법비인데 누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베다니 마리아 감동하신 것입니다. 예수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리아의 행한 일을 마태복음 2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저 여자가 베다니 마리아인 것입니다. 지금도 베다니 마리아를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복 있는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증인이고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준비했던 것, 정확하게 성육신 공생의 이 죽음의 준비를 세 명의 여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 않은 때 그렇게 목숨 걸고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오늘 가이오, 디오드레베는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실패했지만 거기에 한 사람 가이오는 이웃사랑한 일에 성공한 것입니다. 요한삼서 5절 6절입니다. 사랑한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된 자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게 순회하다가 와서 보고하는데 디오드레베 같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요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했고 접대했고 전송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얼마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 순회전자들 복음 때문에 지금 자기 어떤 사비도 없고 어떤 돈도 없는 그들을 잘 영접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전송까지 잘했던 그 얘기를 듣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요?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 12제를 파송할 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르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원그루 준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 때문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음식 주고 접대하는 것도 나 때문에, 나를 때문에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하지요. 사람 아닙니까? 디오드레베는 사람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 비방하고 폄하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면요,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안 맞아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20절에.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여기 누구든지 예수님 여기 지나가시면 내가 대접하지요. 내가 옷을 벗었으면 내 옷 입혀드리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은 용어에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요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절 2절입니다. 3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저 복이 꼭 누려지길 바랍니다. 받고 누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겁날 게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뒤숭숭하고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저런 사람이 됐는데 그걸 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되어지는 세상 역사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징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은 그래도 자유세계의 어떠한 후진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압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나라로 상징되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미국만 챙기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게 말하는 거나 행동 보면 비율적인 거 많습니다. 독소를 품고 있습니다. 모든 그 갈등과 이런 것만 조장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그를 위해 지지하는가? 내 생각에는 이제는 우리가 미국도 의지할 때 아니고 사실 그동안에 6.25 전쟁 때문에 도움과 받아 있지만은 안 그래서 동맹국 없습니다. 자기 이익에 맞으면 동맹국이죠. 이익에 부합하면 다 내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를 비판하는 게 살 국민을 찾자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민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의지하지 마십시오. 개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말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만약 명목교회 예배석교회 점되면 어떡합니까? 지금 촛대 옮기려고 그러는데. 버가목교회나 두아들교회면 어떻겠습니까? 이단지금 파축이 있는데, 니골라당과 이세벨이 파축이 있는데, 사도교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라오디아 교회 점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토하에 내치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살아남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7대 그 복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또 한번 정리하십시오. 믿음 생활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분의 믿음은 지금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싫습니까? 이건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건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믿음 생활이 믿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핍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럴 때 아까도 그 극단적으로 썼습니다만 확신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시간 지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넘어졌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만이 복음이기 때문에. 왜 복음입니까?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복음입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왜 복음입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복음입니까? 그분이 나를 모든 세상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니까. 왜 복음입니까? 죽어도 음부 안 가고 없는 곳을 이기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동안 범사가 되고 강건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3장 1절서부터는 말세 때 고통하는 걸 쭉 얘기하고 저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통이지만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고통은 더 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통이 오고 사회적인 고통이 오고 자연계의 고통이 오고 귀신에 대한 고통이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구책으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자기만 사랑합니다. 나도 죽겠네 지금 누구를 그리 없잖아요.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면 되니까.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괴로우니까 쾌락을 사랑합니다. 쾌락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까? 오늘 믿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말입니까? 믿는 자들이 말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슨 확신입니까? 예수님의 7대 복음을 확실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도 빠지면 복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 복음을 믿었을 때 받은 복이 있으면 그 복을 자꾸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는 말은 즐기라 그 말인 것입니다. 대표성이니까 7대 믿음 복이었지만 만 가지 복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 2장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의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저 구성원들은 뭐 신분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다 어떤 노예들 출신 많고 가난한 자 많고 홀로 된 사람도 많고 죄인 취급받는 세리들 많고 창기들 많고 뭐 어디 하나 그 기쁠 데가 없어요. 새술에 취했다는 말은 지금 비웃은 것입니다. 얼굴 보니까 희생이 많이 하고 그리고 죄 주제도 모르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너 하나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불신자리 볼 때는 야 저거 새술에 취했잖아. 조롱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합니까? 환경 때문에 되는 일 때문에 아닙니다. 그 복음을 믿었더니 그 복이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미래형까지 되기 때문에 미래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의 공통점이 뜨거웠는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게 우리가 찾아갈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아무리 소목소목해도 여러분 억지로 안 됩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힘은 말씀드렸지만 그 복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구원의 간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분의 간격도 일어나고 생활의 복도 간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받은 복 다 받았습니다. 잘 끄집어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동이 우리 7대 생활도지만은 오늘 사랑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방하는 원수마귀를 결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이미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확신도 있습니다.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어느새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다 지워버리고 난 받은 복이 없어. 교회 다녀도 되는 게 없네. 예수 이름 말해도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거를 가만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반하는 복음 또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귀신나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교회 가기 싫습니다. 교회 가기 싫게 하는 귀신이나 명령해야 됩니다. 저 사람 사랑하니까 죽어도 못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귀신이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알았어? 거기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의 적 귀신을 따라가라. 왕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문을 통해 내려온 이게 가문하고 또 무관하지 않습니다. 쌀쌀맞은 가문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아도 은혜를 된지한지 그렇게 뺀적거리는 가문도 있습니다. 얻어먹었으면 고마울 줄 알아야 되는데 고마움을 모르는 그런 가문도 있습니다. 인사할 줄 모르는 가문이 있습니다. 잘 진단해가지고 자기 그런 성격도 치유받고 가문을 통해서 한번 오는 가문도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찾아봐도 감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7대 믿음 생활의 가장 근본인 사랑 생활, 이거 빼놓고 나머지 것이 없습니다. 7대 복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빼놓고 다른 게 없습니다. 받은 복도 구원의 복 빼놓고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가 기준인 것입니다. 복음도 그렇고 복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생활 없이 사랑 생활 없이 아무리 봉사하고 소용없습니다. 전도하고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여러분 화신되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사랑 갖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생활하면서 그리고 불타는 사랑 가지고 원수 같은 생각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랑하다 보면 거기에 사랑의 불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께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315장을